함께 합시다. 십자가의 출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가면 그 단체마다 그 단체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 심벌, 로고. 이 로고를 보면 그 단체가 어떤 단체구나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를 가면 이런 마크가 있잖아요. 이게 뭐 나라 국자가 있었는데 이제 한자로 있었던 걸 한글로 바꿨죠. 이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구나. 저는 이제 평생 저거 안 달으려고요. 그거는 뭐 배지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경찰서 가면은 독수리 마크가 있습니다. 또 병원들은 병원을 상징하는 녹십자 마크가 병원마다 있고요. 이게 다 의미가 있겠죠.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거를 보면 병원이다, 경찰서다, 국회다, 뭐 다른 데도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크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 마크는 뭡니까? 성탄 트랩입니까? 교회 마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애들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애들도 너무 쉬워요. 벌써 없어졌어요? 잠깐 좀. 십자가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저기는 뭐다? 교회다.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본질을 보여주는 마크예요. 마크, 로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사람들은 교회에도 높이 붙이고 안에도 붙여놓고 또 차에도 걸어다니고 걸고 또 심지어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집에도 걸어놓고 온통 십자가로 도배하고 살아요. 우리는 십자가로. 이 십자가는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많이 붙여놓고 상징적으로 사용을 할까? 십자가는요, 기독교가 내세우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의 아주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로고요, 심벌이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교회 평생 다녀도 헛다닌 거예요. 그런데 불과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얼마 안 됐는데도 십자가를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그 성도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믿고 십자가를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본질적인 바른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뭡니까? 하늘과 나를 연결하는 구조의 밧줄이에요. 구조의 밧줄. 하나님께서 구조의 밧줄을 우리가 쭉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밧줄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구조의 밧줄. 구조의 밧줄이에요. 구조의 밧줄. 그래서 차가 빠져있는 차를 꺼내기 위해서 그 견인차가 차를 위해서 딱 밧줄로 연결해가지고 와이어로 연결해서 딱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조의 밧줄을 주셨는데 그 구조의 밧줄 이름이 십자가.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나 살려주신 그 상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해놓다 보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입으로 노래는 해요. 그런데 정말 가슴에 새기지 않고 가슴에 세우지 않고 그냥 뭐 십자가, 교회에 있는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십자가를 가지고 평생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야 살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나 위해 고난당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십자가는 내 십자가다. 예수님 죽으신 건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바로 저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거를 발견할 때 제대로 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요. 예수 혼자가 아니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결국 내 죽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나도 죽음의 사람이야. 죽을 사람이야.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잖아요. 죽음이 진짜 가깝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위험에 빠졌다든지, 그러면 그때 실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내 이야기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요. 그래서 여러분, 생사, 구사, 일생, 죽살이 죽고 사는 문제, 이런 거 다 이게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붙어 다녀요. 같이 붙어 다녀요. 그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게 다윗이 요나단한테 한 말 아닙니까? 이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 죽을 위기에서 항상 이걸 죽음을 달고 살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얼마라고요? 거리가 한 걸음뿐이에요. 한 걸음. 죽음, 생명 한 걸음뿐이라요. 한 걸음뿐. 정말 죽음을 지척에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척에 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생각하냐면 이 사탄 마귀는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즐기라. 늘 즐겁게 살고. 이게 사탄이 주는 술책. 평생 속으며 살아. 속으며 살다 언제 이거 죽는구나 이걸 깨닫냐면 죽음 앞에 가서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대비 없이 죽음 앞에 갔을 때 그때 죽음을 생각하는. 그때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 미리미리 유비무환입니다. 준비 잘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80년을 산다고 볼 때 평균, 지금 80세 넘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평균 80세를 산다고 할 때 제대로 사는 날, 내 인생을 철학적인 사고,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사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 80세, 80년은요, 날짜로 치면은 23,000일입니다. 23,000일. 아직 23,000일 못 사신 분들 많아요, 지금. 이 중에 잠자는 날이 23,000일 중에 9,300일. 먹는 시간은요, 2,500일.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은 만일. 자유롭게 남은 날이 이제 불과 23,000일 중에서 자유롭게 남은 날이 며칠? 6,000일. 20년이에요, 20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가운데 일상 문제, 화장실 가고, 옷 입고, 쇼핑하고, 목욕하고, 이런 것들, 화장까지 하는 것까지 시간이 더 가겠죠? 1,300일을 빼요, 또. 남는 난수는 6,000일 중에서 4,700일. 그 중에 지금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4,700일에서도 또 4분의 1이 깎이는 거예요. 깎여. 80년 중에 20대면 이제 4분의 1이 깎였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 남는 날은 4,700일 중에서 며칠 남아요, 이제 내 시간은? 아이고, 힘드신가 보네. 3,500일 남는 거예요. 3,500일. 근데 3,500일 중에서도 텔레비전 보고 맨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을 약 2,000일로 잡는다면 남는 날수는 며칠이라고요? 1,500일. 점점 맥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20대라면 영적으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밖에 없다. 1,500일밖에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20대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러면 연세가 더 드신 분들,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1,500일도 안 남는 거예요, 지금. 더 없어요. 다른 거 다 하느라고. 잠자고 장가고 하고 다 하다가. 그럼 1,500일도 다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영화 보기나 문화생활을 보내는 시간을 또 빼면 얼마밖에 안 남는다? 800일 정도. 그러니까 3년도 안 되는 시간을 갖고 인생을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에 바쁠 망자가 있잖아요. 이 바쁠 망자는 마음심에 망할 망자를 써요. 그러니까 마음이 망해버렸다. 마음이 죽었다.
괜히 바쁘게 살다가 마음 다 뺏기고 마음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잡는 거예요. 획득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뭔지를, 본질을 찾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인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800일 아니라 우리는 1000일을 살 수 있고 2000일을 살 수 있고, 예수 십자가 앞에 오면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가치 있게 전략하고 절제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시작, 신약 성경의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시작,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계보, 족보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족보로 시작된 이야기가 20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간의 족보를 얘기하다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장 안에는 그래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 함축적으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 구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죽여서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뭘 끌어안고 출발하는 인생이냐 하면 죽음을 끌어안고 출발한 인생이 예수님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결국은 십자가로 출발한 인생이에요. 십자가로 출발한 시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느 날 사고로, 어느 날 질병으로 죽음과 딱 맞닥뜨렸을 때 과연 죽음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 이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그 무덤의 묘비를 그렇게 썼대잖아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우물쭈물하다가, 아까 봐요. 80년 23,000일의 시간이 있어도 9,000일 잠자는 시간 다 빠지고, 공부하는 시간, 노는 시간,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 다 빼고 나니까, 다 빼고 남는 시간 800일. 세상에 3년도 안 되는 시간 우물쭈물하다가 다 놓치고. 야, 23,000일 중에서 22,200일을 놓쳐버리고 800일 갖고 산다면 그걸 모르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냥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식으로, 내가 종교 생활하니 교회 갔으니까 가는 식으로, 아니면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닥친 이 죽음 앞에 아무 준비 없이 끝난다면 이거보다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약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십자가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수가 아니라 사형수예요. 사형수.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예약 받아놓은 사람인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가인, 아벨, 그리고 가인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이에요. 셋.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그랬어요. 에노스는 보통 명사로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인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담도 사람, 에노스도 사람. 근데 그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십자가가 보이는 순간부터 나는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왜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과 멸망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내가 그분께로 가면 살고 그분께로부터 벗어나면 죽는 것이고, 십자가로 가면 살고 십자가로부터 벗어나면 죽는 것이고. 여러분, 참 우리 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이 어원들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자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궁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라고 해요. WOMB예요. 이 이라고 하는 말은 자궁이에요.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그 자리 자궁을 이라 해요. 근데 신기하게 무덤, 이 죽음, 무덤을 툼이라고 해요. 툼. 차이가 알파벳 맨 앞에 있는 W와 T, 그 차이밖에 없어요. 결국 자궁이 이미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잉태하고 생명의 출발됐으면 이미 그 생명은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여러분, 이걸 아시기에, 인간의 시작과 끝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끝에 초라하게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죽음을 월등히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여러분, 그 맞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맞불이라는 게 있고요. 맞불이라는 것은 지금 산불이 나서 막 타고 나가면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밑에서 꺼올라오는 방법도 있지만, 밑에서 꺼올라오는 방법이 아니라 아래에서 맞불을 놓는 거예요. 맞불. 그래서 불이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더 이상 타지 않게.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기. 우리 주부들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기름이 안 묻은 건 그냥 맹물로 닦아도 닦아지지만, 기름이 묻은 건 반드시 뭘로 닦아야 됩니까? 기름으로 닦아야 되죠. 기름이 묻은 것은 기름으로 닦아야 져요. 기름 묻은 걸 가지고 아무리 물로 닦아도 안 져요. 기름기. 이 주방 세제는 다 기름 아닙니까? 기름과 기름이 만나야 기름이 지워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음으로 오셨어요. 죽음으로, 십자가로. 그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언덕이 있는데 해골이라는 언덕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졌는가? 모든 인생은 해골이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해골이라는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 해골 되시면서 거기서 하늘 생명의 물줄기, 핏줄기가 흘러내려가게 된 겁니다. 흘러내려가서 그 생명의 물줄기, 핏줄기가 바로 만나는 인생, 만나는 사람들은 해골될 인생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는 말과 같이 사망아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책망하고 호통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관계없이 더 이상 늦지 않을 이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출발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는 나 위한 십자가요, 예수 십자가는 내 죽음을 넘어서는 십자가요, 예수 십자가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십자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세우시기 위하여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끝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초라하게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 품고 평생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제가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올라오세요. 하나 올라오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올리세요. 같이 읽죠. 내 생에 도피가 아닌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출발자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믿음을 주소서.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안전케 하소서. 교회와 인생의 부흥의 은혜를 주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정면 승부하셨던 예수님처럼 내 인생의 죽음을 정면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창호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